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은 스마일 하고 인사 나눌까요? 스마일. 스마일이 뭔지는 아시죠? 스쳐 지나가도 웃고 마주치면 더 크게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이게 스마일입니다. 스쳐 지나가면 웃고 마주치면 더 크게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스마일. 아야, 이 좋은 성전에 올라와서 그죠? 웃으면서 시온 기뻐하라 찬양을 했는데, 시온 기뻐하라 막 찬양을 하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정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바꿔져 가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는데요. 어거스틴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는 어머니 품 같아야 한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어머니 품을 떠나서 자식이 존재하지 않죠. 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 교회는 생명과도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많이 있겠지만 어머니 같은 역할, 교회의 역할, 이건 성도들에게 뿐만 어머니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된다면 그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어머니의 역할, 자녀를 생산, 자녀를 양육, 자녀를 보호, 어머니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교회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드보라는 참 위대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흔히 프랑스의 잔달크라든지 우리 한국의 유관순이라든지 성경의 인물로 따지면 에스더와 같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용기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성으로 드보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된다, 이렇게 설레 잡았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사기 5장에 이 드보라를 두고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렇게 지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단상의 제목을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된다 했는데, 사사기 5장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먼저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사사기 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치고 황폐하고 어둡고 참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지게 되니까 그 땅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사기 5장 7절에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 여기는 밑줄 쫙 긋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딱 하고 별표 딱 달고, 이건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어머니가 되어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는 이 땅의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천교회가 이 지역에 어머니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교회 그리고 성도의 참
멋있는 모습이죠. 드보라의 역할이 그거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어머니 하면요, 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다 내 거는 없고 너를 위해서 베푸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에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하신 어머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지 않더라고요. 쌀은 잘 없어가지고 고구마 감자밥을 많이 먹었는데, 고구마 감자밥에 고구마 감자만 잔뜩 있고 쌀은 그 주변에 약간 몇 개 붙어 있는 정도, 그런 어려운 때를 살잖아요. 하루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뭘 하고 계셔. 그래가지고 부엌하고 안방하고 사이에 요만한 틈을 내가지고 창을 만들고 거기다 호롱불을 올려놓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부엌이 보이거든요. 부엌을 이렇게 보다가 엄마 눈하고 제 눈이 딱 마주쳐 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 눈빛을 보더니 하는 말이, 왜? 엄마가 혼자 다 먹을까봐. 아이고, 나는 사실 그런 뜻으로 본 게 아닌데, 엄마가 혼자 뭘 먹나 하고 감시한 게 아닌데, 엄마가 그 말씀을 또 하시길래, 아유, 괜히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마 그게 제 어릴 때 충격이었나 봐요. 많은 기억이 없는데 그 기억이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제한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엄마한테 좀 괜히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철들고 보니까 그 말이 다른 의미였어요. 야, 마음껏 어머니가 이 자식들에게 먹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마음, 그 아픔이 그 말 속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참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머니, 이 땅의 어머니 다 존경받아 마땅하죠. 늘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한 거니까요. 교회는 어머니같이, 성도는 어머니같이 이 세상에 나아가고 그렇게 세상을 섬긴다면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리더십을 교회가 발휘해야 합니다. 어머니, 여성은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말 중에도 그런 말 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남자라고 하는 동물은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탈무드 지혜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참 착한 남편과 아내가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선량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 이혼을 하게 되나 보죠. 어쨌든 이혼을 했는데 이 선량한 인품을 갖고 있었던 남편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참 악한 여인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량한 남자가 악한 남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선량한 여자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또 악한 남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악한 남자가 선량한 남자, 사나이로 바뀌어지더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남자가 여자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탈무드의 지혜편 이야기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미국에 아시죠? 힐러리 그 부인이잖아요. 이분들과 관련된 유머가 있습니다. 실제는 아니고. 유머 내용이 뭐냐면, 클린턴과 힐러리가 하루는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을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고 주유소 들른 거예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다고 이렇게 봤더니 주유소 사장이 옛날 힐러리 애인이야. 힐러리가 좋아했던 애인이 주유소 사장이야. 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냐? 그래, 힐러리가 이 주유소 사장하고 한참을 얘기하고, 그래 이제 차에 떡 탔더니 클린턴이 만년의 웃음을 하면서, 당신 말이야,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대통령 부인을 하지, 저 주유소 사장하고 결혼하면 지금 주유소 사장 부인이 돼가지고 기름이 손에 막 묻고 그래 살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힐러리가 한마디 더 붙이죠. 그게 아니라 저 주유소 사장이 대통령이 됐겠지. 당신이 대통령이 된 게 뭐 당신 덕인 줄 아시오? 나 덕인데. 그런 의미의 농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가정에서 아내, 어머니의 역할 참 중요해요. 아내,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요, 집안이 안 돌아가요. 이상하게. 뭐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도요, 다 70%는 대부분 여성들이 사역을 해요. 교회에 여성의 사역이 없으면요, 교회가 안 돌아가요. 이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달란트를 발휘하게 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한국 교회에서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한국 교회 역사가 박명수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 한국에서 복음을 가장 열렬하게 받아들인 계층이 있다면 여자들이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마치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여성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글자, 그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여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노래를 찾게 되었고 이름을 찾게 되었고, 옛날에는 전부 안성댁, 김천댁 그랬지, 누구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김아무개, 이아무개 다 이름 찾고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아니 이 여성들이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교회에 오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았거든. 여성을 잘 대우해줘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음주, 여러 가지 그 도박, 다 구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 한국의 여성들은 복음 때문에 참 복을 많이 받은 여성들이다, 그런 내용으로 쭉 글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거에는 권위주의적인 남성 위주의 군림하는 리더십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모성적 리더십, 섬세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오히려 요구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러하거든요. 예수님은 군림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오히려 servant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죠. 섬김의 리더십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주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어 주어라. 섬김이죠, 사랑이죠, 희생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이런 남성의 어떤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여성의 섬김의 리더십,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영적 영향력은 바로 이 섬김이라는 거죠. 여성적인 그런 희생적인 섬김, 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네 번째 사사 아닙니까? 사사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 사사 드보라 이름의 뜻이 꿀벌이에요. 꿀벌. 여러분, 꿀벌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달콤한 꿀 생각도 나고, 꿀벌 하면은 부지런하고 얼마나 또 지혜롭고, 그죠? 그런 아마 드보라가 이름대로 산 것 같아요. 그죠? 꿀벌처럼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이 드보라의 직업이 무엇일까? 이 유대 율법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성전에 사용되는 그 등전의 심지를 만드는 일을 했었다. 그래서 그 드보라를 조명의 여인, 빛을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소개되기도 하고요. 드보라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 그래서 종려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또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 나무 이름이 아예 별명이 붙은 거예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교훈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 드보라 사사가 나오게 된, 그는 원래 선지자였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사사가 됐느냐? 사사는 그 군사적인 또 행정적인 또 재판하는 모든 권한을 마치 이후의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사잖아요.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어떻게 사사가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 사사 에훗이 죽고 난 뒤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그 사사기에 그런 그 사이클이 또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게 반복이에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평안하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사실은 사사기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조금 형편이 풀리고 괜찮아지면은 또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빠져가지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죠. 에훗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에게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영적으로 살리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파셨다고 돼 있어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그러니까 이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아주 그렇게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니까 이스라엘은 뭐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20년 심히 학대 가운데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그 군대 안에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을 불러라. 그리고 바락에게 명령해가지고 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대항해서 싸우도록 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승리와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말씀 받아가지고 바락을 불러요. 바락 일어나봐, 힘내. 저기 가나안 왕 야빈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지, 심히 학대하고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스불론과 납달리에 가서 1만 명을 불러와. 그리고 그 1만 명과 함께 저기 다볼로 가는 거야. 다볼에 가서 저 가나안을 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어떻게 가죠? 나 못 가는데, 나 혼자 힘든데요. 같이 가주실래요? 드보라가 그래 가지 뭐. 비록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통솔해 갈 수는 없었기에 바락을 시켜가지고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락, 너가 군대로 이기긴 하긴 하겠지만 영광은 딴 사람이 취할 거야. 한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그 가나안의 대장군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야엘을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5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마치 구약 출애굽기의 미리암 같이, 훌다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여선지자로 자리 잡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이 뭐라고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 이스라엘 땅의 평화와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어머니가 되게 이 땅을 살리고 회복하는 참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느냐?
예,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드보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예,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됨은 말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드보라 개인의 힘으로 하겠어요? 아니요. 드보라 개인의 말로 하겠어요? 아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오늘 6절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락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라.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모든 학대에서 자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고로 행해라. 이게 이 드보라의 리더십입니다. 드보라 여성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교회가 무슨 세상에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상황을 보면 바락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에도 나와 있지만 철병거 900대, 아이고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고 그 군대가 10만이 넘어요. 그런데 스불론 납달리 1만 명 모아가지고 바락 자손들이 20년 그렇게 학대를 받다가 가나안에게 나아간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워요. 상황을 판단하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니까 가는 겁니다. 상황 따라가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상황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어머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큰 결심이 있었다고 5장 15절에 얘기해요. 큰 결심이 있었다. 어떤 결심입니까? 상황을 보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 따라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 따라 해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해보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역할이 다른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요. 교회가 이 땅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상황 따라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영향을 주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거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거든요. 드보라는 말씀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드보라의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품는 거예요. 다 하나로 연합하는 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게 아니에요.
드보라는 혼자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대항한 게 아닙니다.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 군대 장관, 당신이 앞장서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락만 아니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그때 당시에 참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10,000명을 불러들이고, 그들만 통해서 아니에요. 한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시스라가요 전쟁터에서 자기도 살려고 주랭랑을 치는 거죠. 도망을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아는 집에 가요. 야엘의 집에. 근데 야엘이 보니까 이 군대 장관 이제 바락에게 도망 나와가지고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불을 덮어서 편안히 주무세요 해놓고는 그냥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잔인하게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4장 후반부 나오거든요. 야엘을 한 여인, 이름 없는 작은 여인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러고 보면 어머니는 다 품잖아요. 연약한 사람도 또 강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다 품어서 함께 가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교회는 연합이에요. 함께 품고 가는 거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떤 특별한 계층만 아니고요. 예수님은 세리도 품고 창녀도 품고 연약한 자도 품고 다 품고 또 품고 할 수만 있으면 품고, 연합의 리더십. 어머니 같은 교회란 다 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품같이 다 품을 수 있을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할 말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리더십은요, 이 드보라는 그 영광을 자기 걸로 삼지 않아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바락이 했지.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납달리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했지.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야엘이 했지. 자기 영광 자기 차지하지 않아요. 오직 영광은 누구? 하나님께.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겸손의 리더십.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 어머니 없어요. 어머니들은 다 뭐 내가 할 일 한 거지, 뭐 내가 할 일 한 거지.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남을 더 유익하게 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4장을 지나 5장이 전부 다 뭐냐?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말아라. 나한테 찬양하지 말아라. 나를 높이지 말아라. 드보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세일에서 나오셨고 에돔에서 진행하시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5절에 산들도 진동하니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9절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이 다 내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의 리더십이라니까요. 드보라가 그래 내가 이만큼 해서 그러니까 다 나한테 잘해 뭐 이런 거 없어요. 바락이 잘해서 그렇지, 스불론 납달라 지파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야엘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영광은 하나님께. 이 겸손의 리더십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아주 멋진 영향력을 비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이 드보라의 리더십, 어머니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사사기 5장 제일 마지막 가면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드보라 같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품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는 마치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돋아봐요.
환하게 비춰지는 거지. 해가 힘있게 돋아봐요. 따뜻해지는 거지. 해가 힘있게 돋아봐요.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거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돋움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품으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해가 힘있게 돋움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해가 힘있게 돋움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에서 해가 힘있게 돋움 갖게 하실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로 어머니의 리더십을,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어머니 품인 교회로 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게 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